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은 같이 보세요. 저번에 처음에 읽었던 것이, 자, 마음을 가다듬고 읽어보세요. 338쪽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십시오. 6번. 같이 봐요. 6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제가 신도가 보시를 구족합니까? 마하나마여, 제가 신도는 인색함에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사나니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신도는 보시를 구족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경에는 제가 신도로서 이렇게 갖춰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갖춥니까? 하는 거 다 물어봐요. 그 중에 하나 보시예요. 보시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보시를 갖추게 됩니까? 하는데,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경전에는 인색함을, 때라고 봐요. 마음의 때라고 봐요. 인색함이 없이 항상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해라. 그러면 보시를 구족했다. 라고 한다. 가서 정기적으로 보시를 하고 이렇게 불사하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보시가 완성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해라. 그럼 보시가 구족된다. 됐습니까? 불만 있어요? 없죠? 그 다음 첫 페이지로 가서,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요. 비구들이여, 이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가 아니다. 무엇이 5가지인가? 존중함이 없이 보시하고 존경함이 없이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지 않고 내버리듯이 보시하고 오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다. 무엇이 5인가?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존경하면서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고 보시의 가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다. 됐습니까? 이 경전은 앙구타라 니카야 5.147번 경전입니다. 저번에 읽었으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앙구타라 5.148 경전입니다. 참된 사람의 경. 비구들이여, 이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다. 믿음으로 보시하고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바른 시기에 보시하고 마음에 남음이 없이 보시하고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한다. 336쪽입니다. 오른쪽 거예요. 비구들이여, 믿음으로 보시한 뒤 어느 곳에서든 그 보시의 가보가 생기면 그는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있고 우아하고 최상의 외모를 갖추게 된다. 비구들이여, 존중하면서 보시한 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마음에 남음이 없이 보시한 뒤 비구들이여, 자신과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다. 됐습니다. 그냥 읽으시면은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고 저번에 이렇게 읽고 토론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경은 안구 따라 8.37경입니다. 참된 사람의 경 1번에 2번을만 읽어보시겠습니다. 깨끗한 것을 보시하고 좋은 것을 보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보시하고 적당한 것을 보시하고 생각한 뒤 보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시하고 보시하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보시한 뒤 흡족한 마음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8가지 참된 사람의 보시가 있다. 됐습니까? 자, 조금 더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시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니까야 경전 알기 전에 보시하면 무슨 보시? 예. 보시하면은 예, 무주상 보시. 이런 게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보시 중에서 무주상 보시가 제일 공덕이 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무자가 없을 무자고 주자가 몸을 주자고 상자가 모양 상자예요. 예. 상에 모양에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또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보시했다라는 생각 없이 보시하는 걸 무주상 보시라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상자를 생각상으로도 쓰기도 하고 모양상을 또 생각상하고 헷갈려서 쓰기도 해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여기 니까야 경전에 읽어보면 그런 거는 안 통해요. 예, 그러지 않아요? 생각을 보시하기 전에도 생각을 깊이 하고 보시할 때도 생각을 깊이 하고 보시하고 난 다음에도 생각을 깊이 해요. 바르게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근거가 없고 이렇게 세뇌가 되어서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그걸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하도 그냥 무주상 하니까 그냥 따라서 무주상 하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조리 있게 납득할 만큼 그렇게 대답이 별로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이런 걸 공부하시면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보시경이 있습니다. 안구 따라 8.31경 보시경입니다. 저번에 했지만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2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보시한다. 두려움 때문에 보시한다. 내가 보시했으므로 보시한다. 내게 보시할 것이기 때문에 보시한다. 보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보시한다. 나는 음식을 만들지만 이들은 만들지 않는다. 음식을 만들지 않는 자에게 보시하지 않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시한다. 내가 이 보시물을 보시함으로 해서 좋은 명성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보시한다. 마음을 장엄하고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서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8가지 보시가 있다. 됐습니까? 오늘만 처음 오신 분들은 내용을 저번 동지법회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유경입니다. 안구 따라 8.33번 경입니다. 2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욕 때문에 보시한다. 성냄 때문에 보시한다. 어리석음 때문에 보시한다. 두려움 때문에 보시한다. 선조들이 전에 보시하고 행하던 오래된 가문의 전통을 내가 없애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해서 보시한다. 나는 이 보시를 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보시한다. 내가 보시를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흡족함과 기쁨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보시한다. 마음을 장엄하고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서 보시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8가지 보시의 토대가 있다. 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에도 해당이 되지만 사람들이 보시를 할 때 어떤 마음의 바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 거 아닌데
예,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가지가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보시의 마음 태도는 무엇이냐? 나는 이 보시를 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보시를 하시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음을 장엄하고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서 보시한다. 이 말에 대해서 글쎄요. 사람들이 몸을 장엄하는 건 아시잖아요. 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차고, 비싼 시계를 차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넥타이를 매고, 이러는 것은 몸을 장엄하는 거죠. 그죠? 몸을 장엄하고, 그 다음에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안경을 쓴다든지, 몸의 필수품을 챙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음을 장식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마음은 이래.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마음이 반드시 갖춰야 되지 않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유교 쪽에서는 그 마음의 뭐 겸손함을 갖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겸손함, 이렇게 겸양을 갖추라고 했지, 보시하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건 좀 다르죠. 자, 그 다음 경전은, 맨 마지막이 만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냐면, 이건 한번 집에 가서 읽어 보십시오. 다음 경전은 7번 위에 있는 패러그래프요. 6번의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이유경이고, 그 다음 경전은 병문안경인데, 쌍유타 41.10번 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훌륭한 제가 신도인, 어떤 장자가, 죽을 때, 운명할 때, 그 주변 사람한테 남긴 말입니다. 그 핵심되는 말이 그겁니다. 맨 밑에, 우리는 집안에 있는 보시할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든 혼자 두고 사용하지 않고 계형을 구족하고 선한 성품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그 장자가 보시에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장자가 이제 주변 사람한테 운명하면서 남긴 말이 가르침이 뭐냐면, 유훈이 뭐냐면, 우리 집안에 보시할 수 있는 물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혼자 사용하지 말고 나누어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런 유훈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게 이 장자의 말인데, 보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경.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새로 시작할 경들입니다. 시하경, 안구 따라 5.34경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차근차근하게 읽고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시하경. 한때 세존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시하 대장군이 세존께 다가와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시하 대장군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을 천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명할 수 있다, 시하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이것이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다. 다시 시하여.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다. 다시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에게는 좋은 명성이 따른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에게 좋은 명성이 따르는 이것도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다. 다시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크샤트리아의 회중이나 브라만의 회중이나 장자의 회중이나 사문의 회중이나 그 어떠한 회중에 다가가더라도 담대하고 기죽지 않고 다가간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이 크샤트리아의 회중이나 브라만이나 회중이나 장자의 회중이나 사문의 회중이나 그 어떠한 회중에 다가가더라도 담대하고 기죽지 않고 다가가는 것도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다. 다시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내 생의 보시의 결심이다. 여기까지요. 자, 여기 이제 시하라는 대장군이 와서 세종께 물어봅니다. 보시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보시를 하면 무슨 결실이 있느냐? 지금 여기서 당장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증명해라.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께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 지금 여기 당장 그 결실을, 보시의 결실을 이렇게 보시의 결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말해줄 수 있다. 뭐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그래요? 자, 말이 나오는 김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사견을 공부했잖아요. 자,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보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제가자들한테 보시를 하게끔 했어요. 이 제도가 이렇게 생기고 정착이 됐어요. 물론 출가 제도가 부처님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변형시킨 거는 머리 깎는 거. 이거는 좀 변형이 됐지만은, 새롭게 개선이 됐지만, 출가 제도가 부처님 이전에 있었어요. 탁발도 이전에 있었어요. 보시도 이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경전에서 이번에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변설로 이렇게 하는 사견들 있잖아요. 창조주가 다 창조주의 뜻에 의해서 인간들을 다 창조를 했다. 이렇게 믿는 종교에서 보시가 있습니까? 보시가 아니고 허공이. 예. 보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종교에서는요. 보시라는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보시가 대세니까 단어들을 다 바꿔서 비슷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보시, 불교만 있나?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변했어요. 그런 종교에서는 보시는 안 맞습니다. 교리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안 맞고 뭐가 맞느냐? 헌금이 맞습니다. 헌금이 맞아요. 예. 나를 창조해준 창조주한테 갖다 바치는 게 맞는 거지, 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나누는 거 아니에요. 감히 어디를 나누어요? 누구한테 나눠? 안 맞는 거예요, 개념이. 여기 보시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건데, 거기는 갖다 바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시가 아니에요. 그냥 헌금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헌금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서 신한테 그 길흉화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에서는 보시 안 맞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예, 좀 유식하게 얘기해 보세요. 헌공이라 그래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나누는 거 아니에요. 격이 달라요. 거기서 나눈다 말 쓰면은 안 되죠. 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보시의 개념은 사견에서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데 보시는 나누는 거잖아요. 격이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덜어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개념은 이렇게 상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보시라는 개념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불교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에 이렇게 적용이 돼서 사회에서도 기부금 같은 뭐 그런 말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엄격하게 교리에 따라서 말을 한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에서 지금 적시 알 수 있는 그 결실은 뭐냐면은, 보시를 하면 보시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오는데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보시를 했어. 야, 참 저 사람 참 훌륭하다 하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하면 좋고 선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그게 결실이다. 세 번째, 보시를 하면 좋은 명성이 쌓인다. 좋은 명성이 생긴다. 이것도 결실이다. 그리고 보시를 하면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기가 안 죽는다. 당당하다. 이것이 결실이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이렇게 모임에 가시잖아요. 가면은 기가 안 죽고 당당하게 이렇게 어느 모임이나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누가 이해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스님들이 100명이 각 앉아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당당하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겠어요? 힘들걸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렇게 교수들이 지금 꽉 차 있다. 뭐 불자 교수들이 그냥 한 100명이 들어와 있다. 강의를 해라. 못해요. 노보살님들한테는 유창하게 하시던 분들도 그 앞에서는 못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차이가 나요. 사람의 그룹에 따라서.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지 간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다. 그게 보시의 결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5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4가지네요. 그 5번째는 선처에 태어난다. 죽어서 선처에 태어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자 시야 대장군이 이제 대답을 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시야 대장군이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기에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4가지 보시의 결실에 대해서는 단지 세존에 대한 믿음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또한 이 4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인 저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인 저를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인 제게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인 저는 크샤트리아의 회중이나 브라만의 회중이나 장자의 회중이나 사문의 회중이나 그 어떠한 회중에 다가가더라도 담대하고 기죽지 않고 다가갑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4가지 보시의 결실에 대해서는 단지 세존에 대한 믿음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또한 이 4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세존께서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하다 시하여, 참으로 그러하다 시하여, 시하여 좋은 곳에 태어난다. 여기까지요. 됐습니까? 이 시야 대장군도 나도 스스로 보고 그걸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느껴서 안다. 앞에 4가지는 좋다. 그거는
그 스승의 말을 듣고서 믿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걸 겪어서 안다. 그것도 인정한다. 근데 다섯 번째는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 단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알 뿐이다.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할 때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경을 넘어봅니다. 보시의 이익경, 안구따라 5.35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보시의 이익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좋은 명성이 따르고 제가자의 법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다섯 가지 보시의 이익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자의 법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당당하고 기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제 이게 요 기준만 약간 서로 다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시를 하면 뭐가 잘나가지고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당당하고 기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스님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당당하고 기죽지 말고 말씀을 해보세요. 네? 축적하는 마음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체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다르죠. 왜 그렇죠? 육계 천신은 닮아 있는 삶을 사니까 인간계에서 나는 자, 보시를 했어. 나는 보시를 이렇게 구족했어요. 그래서 보시를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그 다음에 좋은 명성이 따르고 내가 어떤 인간의 모임에 가더라도 그게 뭐 왕들의 모임이나 뭐 G20 뭐 그런 데 가더라도 안 꿀리고 당당하게 가서 이렇게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실인데 다른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인간의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가서 내가 당당하고 꿀리지 않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보시를 해서 보시를 구족해서 내가 죽으면 선처에 태어나요. 선처는 인간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있어요. 그죠? 자, 나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걸 행하고 있어요. 쟤들은 몰라요. 다시 또 인간으로 태어날 놈들이에요. 네. 지가 인간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잘난 체 하더라도 지 죽고 나면 나하고 영원히 만날 날이 없어요. 그죠? 기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밀림의 왕이고, 밀림의 황제고, 아무리 가문이 좋은 이 밀림의 돈 많은 짐승들이라 하더라도, 그게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을 보고 인간이 왜 꿀려요? 꿀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마음에서 꿀릴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인간들의 아무리 어떤 모임의 인간들이 가더라도 그 모임은 그 인간들이에요. 나는 이미 죽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못 꿀릴 게 뭐 있어요? 짐승 대하듯이 볼 텐데.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승가의 모임에 가서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죠. 네. 이분들은
최소한 조선천 이상으로 올라갈 거니까. 내보다 훨씬 높은 데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공경해야겠죠. 저절로. 지금 모습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습으로도 존경하고 공경해야겠지만 죽고 나면 그거는 뭐 얼굴 한번 보기 어렵겠죠.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요. 그렇듯이 이런 보시를 행하지 않는 이 자들의 어떤 모임에 가도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저절로. 왜? 인간으로 보이니까. 나는 죽으면 인간이 아니니까. 훨씬 높은 데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예, 보시했다고 자랑해서 그렇게 기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죽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알고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요.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경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가 있다. 무엇이 5인가? 손님으로 온 자에게 보시하고 길 떠나는 자에게 보시하고 병자에게 보시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보시하고 성원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가장 좋은 과일을 계를 갖춘 자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가 있다. 예,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째 성원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가장 좋은 과일을 계를 갖춘 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이거는 냄새가 나죠? 그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시죠? 그죠? 왜요? 탁발을 가는데 과일을 왜 먹어요? 탁발을 가서 과일을 먹지 가지고는 그 음식을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 탁발을 하는 사람인데 성원에서 갖다 주는 걸 받아 먹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이래서 이런 거는 뒤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바르게 하면은 그냥 계를 갖춘 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시하는 걸 여러 가지 경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보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점점 다듬어 가는 거예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좀 이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리푸타하고 부처님하고의 이렇게 그 대화 내용이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리푸타가 나중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이렇게 그거 많이 알고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전해주는 부처님의 법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최고 이렇게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제가 보니까 출가한 지 그 단계에 아직까지 가지 않고 출가한 지 얼마 안 돼 있는 그 단계의 사리푸타 존자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때 세조께서는 잠바에서 가까라 호수의 언덕에 머무셨다. 그때 많은 잠바의 청신사들이 사리푸타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잠바의 청신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우리는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설법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존자시여, 우리가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설법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이번 포살일에 오십시오. 그러면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설법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잠바의 청신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응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사리푸타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그때 잠바의 청신사들은 그 포살일에 사리푸타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그러자 사리푸타 존자는 잠바의 청신사들과 함께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어떤 사람의 보시는 큰 결실이 없고 큰 이익이 없는 그런 보시를 하게 되고 또 여기 어떤 사람의 보시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그런 보시를 하게 됩니까? 사리푸타여, 여기 어떤 사람의 보시는 큰 결실이 없고 큰 이익이 없는 그런 보시를 하게 되고
보시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그런 보시를 하게 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의 보시는 큰 결실이 없고 큰 이익이 없는 그런 보시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의 보시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그런 보시를 하게 됩니까? 사리푸타야, 여기 어떤 사람은 기대를 많이 보시하고 가보의 마음이 묶여서 보시를 하고 부를 기대하면서 보시를 하고 나중에 이것을 누리리라는 생각으로 보시한다. 그리고 그는 사문이나 브라만에게 음식과 마실 것과 의복과 탈 것과 화환과 양과 연고, 침상과 숫고 예쁘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어떤 사람은 이러한 보시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푸타, 여기 어떤 사람은 기대를 갖고 보시를 하고 가보의 마음이 묶여서 보시를 하고 부를 기대하며 보시를 하고 나중에 이것을 누리리라는 생각으로 보시를 하는 사람은 이러한 보시를 한 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사왕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그 업과 신통과 명성과 권위가 닿으면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되어 이러한 상태로 되돌아오게 된다. 여기까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리푸타 존자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여쭙니다. 어떤 사람은 보시를 해서 큰 결실을 얻고 어떤 사람은 보시를 했는데 큰 결실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하죠. 근데 사리푸타 존자는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온 청신자들을 대변해서 아마 이렇게 이 질문을 대신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사리푸타 존자가 궁금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데리고 온 청신자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부처님 법문을 듣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법문을 부처님께서 해주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이 무엇일까? 보시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질문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시를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보시는 결실이 크고 어떤 사람의 보시는 결실이 없다 이거예요. 큰 결실이 없다. 왜 그러느냐? 이제 부처님께 대신 여쭤줘서 부처님의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할 때 기대를 가지고 한다 이거야. 그리고 어떤 과보를 얻을 거라고 마음에 묶여서 보시를 한다. 그 다음에 부를 기대하고 보시를 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보시를 한다 이거야. 아이고, 이 보시를 하면서 나는 이 보시를 해가지고 다음 생에 아주 큰 부자가 되고 싶다.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고 싶다. 대골 같은 집에 나도 살고 싶다. 외제차도 끌고 편안하게 이렇게 좀 좋은 집에서 아주 이렇게 풍족하게 재벌이 돼서 살고 싶다. 그런데 이 보시를 해서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재밌습니다. 자, 보시를 했는데 보시를 바르게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 사람은 바르게 이해를 못해요. 자, 보시를 하면 인간 세상을 벗어나서 천상계에 태어나요. 욕천에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보시를 하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인간 세상 중에서 갑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결정해서 그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 설명입니다. 자, 그 사람은 바르게 이해했거나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보시를 해서 욕계천상에 태어난다. 보시를 했으니까. 근데 욕계천상에도 제일 밑에 태어난다. 사왕천으로 태어난다. 그죠? 사왕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보시할 때 지은 마음으로 성취된다. 그게 뭐냐? 인간에서 갑부되는 거예요. 인간도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지었으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떨어지느냐,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한이 많아가지고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 나는 다음 생에 아주 미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뭐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보시를 했다. 이런 경우에요. 자, 그 다음 사람은 한번 보십시오. 사리푸타요.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기대를 갖고 보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보의 마음이 묶여서 보시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기대하며 보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것을 누리리라는 생각으로 보시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보시는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보시한다. 그리고 그는 사문이나 브라만에게 음식과 마실 것과 의복과 탈 것과 향과 향과 바르는 것과 보시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오래된 가문의 전통을 내가 없애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를 한다. 나의 선조들이 과거에 보시했고 과거에 행했다. 오래된 가문의 전통을 내가 없애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보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음식을 만들었지만 이들은 만들지 않는다. 음식을 만드는 자가 만들지 않는 자에게 보시하지 않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보시한다. 나는 음식을 만들지만 이들은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 음식을 만드는 자가 만들지 않는 자에게 보시하지 않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전의 선인들은 큰 제사를 지냈나니 그들은 아야카, 아마카, 아마데와 외사미타, 야마타키, 안기라사, 바드라와자, 와세타, 가사파, 바구다. 그들처럼 나도 보시하며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되리라 라는 생각으로 보시한다. 이전의 선인들은 큰 제사를 지내나니 그들은 아타카, 와마카, 와마데와 외사미타, 야마타키, 안기라사, 바드라와자, 와세타, 가사파, 바구다. 그들처럼 나도 보시하며 나누는 가진 자가 되리라 라는 생각으로 보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보시할 때 마음이 맑아지고 흡족함과 기쁨이 일어난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한다. 내가 보시할 때 마음이 밝아지고 흡족함과 기쁨이 일어난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마음을 장엄하고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 보시한다. 그리고 그는 사문이나 브라만에게 음식과 마실 것과 의복과 탈 것과 화음과 향을 바르는 것과 침상과 숙소와 불을 보시한다. 사리푸타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어떤 사람은 이러한 보시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푸타여 여기 어떤 사람은 기대를 갖지 가보의 마음이 묶여서 보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기대하며 보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누리라는 생각으로 보시하는 것도 아니고 보시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선조들이 과거에 보시를 했고 과거에 행했다. 오래된 가문의 전통을 내가 없애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음식을 만들지만 이들은 만들지 않는다. 음식을 만드는 자가 만들지 않는 자에게 보시하지 않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의 선인들은 큰 제사를 지냈나니 그들은 와타카, 와마카, 와다테와 외사미타, 아야마타키, 안기라사, 바자라와자, 어세타, 가사파, 바구들이다. 그들은 나도 보시하여 나누는 되리라 라는 생각으로 보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시할 때 마음이 맑아지고 흡족함과 기쁨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마음을 장엄하고 마음의 필수품을 위해 보시를 한다. 이러한 보시를 한 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그것과 신통과 명성과 권위가 다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되어 이러한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게 된다. 사리푸타여 이러한 이유와 이러한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사람의 보시는 큰 결실이 없고 큰 이익이 없는 그런 보시를 하게 되고 여기 어떤 사람의 보시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 그런 보시를 하게 된다. 자, 보시를 해서 욕계천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자기가 보시를 할 때 마음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먹은 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욕천에 태어나서 죽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도루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결실이 없는 보시다. 됐어요? 근데 보시할 때 자기가 바르게 해서 마음가짐을 잘 가지면 욕천에 태어나서 죽으면 다시 욕천에 태어난다. 인간 세상으로 다시 안 떨어진다. 그러면 큰 결실이 있는 보시다. 됐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뭐 보시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뭐 그 가문의 전통이니까 보시를 해야 된다. 옛날 훌륭한 사람들이 보시를 많이 했다더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좋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자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미인이 되겠다, 뭐 훌륭한 인간이 되겠다 라는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 보시를 하면서 나는 이 보시를 통해서 내가 축적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없애서 반드시 욕천에 태어나리라 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확실해지겠죠.